안녕하세요. 11월 1일입니다. 드디어 11월이 열렸습니다. 1월달을 시작할 때는 11월이 까마득했는데 어느덧 11월에 도달을 했네요. 드디어 11월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11월이 시작되었는데 11월에는 아무래도 국화의 계절이다 보니 큐티 배경사진을 국화 중에서도 산국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새벽 큐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도 받으시지만 또 이 산국화도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다 보니 향기는 없지만 꽃으로라도 깊어가는 이 가을, 늦가을을 만끽하며 아쉬움을 달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는 있죠. 믿음, 믿습니다 이런 거 하니까 말로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있잖아요.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고 또는 약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믿는 것이지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야 할 장소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은 떠나든 말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기다리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니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이게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이끌어온, 교회 시대를 이끌어온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워서 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현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떼글떼글 뒹굴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상은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느껴지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 입술로는 방언을 하고 떼글떼글 뒹굴고 해서 현상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삶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고 맘대로 말하고 전혀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 방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더라도 그 중심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어지며 성경이 믿어지면 성령이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기다려지고 간절해진다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서 그 성령의 유일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해서 그 다음 단계로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